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30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구하라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신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도록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 전도자에게 세상 법정이나 대적자 앞에서의 변호는 곧 복음을 전하는 기회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에 앞서 바울은 재판의 공정함을 요청하는데요. 바울은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이 유대를 다스린 지 몇 해가 되었기에 유대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그에게 요청합니다. 이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그 변호의 내용은 첫째로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구약성경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마치 이단이라도 되는 듯이 대하는 유대인들과 또 자신을 세운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의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은 그것 자체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증거로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 목적이 유대민족을 위한 구제헌금과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절자에 따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기에 자신에게 어떤 종교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성전에서 또한 아무런 모임도 가지지 않았기에 어떤 소동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음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유대인들도 믿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자신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로마법을 위반하거나 사람들을 결코 선동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변호를 마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듣고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면서 바울을 가둬두긴 하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도 언제든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의 신앙을 타인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너둘러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효과적인 변호와 설득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내용과 오늘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려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동이나 내 가축이나 내 공문하며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남편, 우리 남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마음껏 주께서 주신 축복 건배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또 가정이 누리고 주의 자녀들이 누리고 주의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우리 소식입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비전 다시 한번 외칠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마무리돼갈 때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월 셋째 주일 사랑한 데이 주일입니다.
일어나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량교회가 되게 나누는 시간, 우리 주여 새로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들이 견디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량교회 하반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악한 모습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량교회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하나님 교육자분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 보급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와 모두가 다른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만 직분되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모든 열방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우리 세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미세한 문제보다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필요할 양식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이루고 표현할 수만큼 크고 많지만 저희는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정력과 내 유익을 쫓아 내 소민의 오른대로 살았으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되심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습이 정직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나설 때 믿음의 자신감정을 이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염병이 여전하고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태풍 등으로 사회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섭리한 축복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써 이 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선도의 앞을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교회를 신앙 인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생기가 다시 넘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예술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뎌하면서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처지로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대로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힘들 때 이것 계속 읽으십시오.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걸 사랑하는데 또 이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중하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이걸 무겁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여러분들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본질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
이 세상에 수많은 인포메이션, 이 세상에 수많은 컨텐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변함없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뭘 이깁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육신의 욕망은 그건 건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탐욕이 되면, 욕망에 불이 붙으면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망을 이기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이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절해라.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면 전부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생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 살아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이 공생애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본질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필요하고 세상에 사는 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사는데 어쩌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안 먹고 살고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필요에 만족해야지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필요는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탐심을 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욕은 바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은 바람같이 우리를 굴러갔다가 사람을 시쫓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보다가 그냥 왕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게 화근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고 눈을 돌리십시오. 때로 그게 이게 명품백이 지나가면 눈을 빨리 돌리셔야 돼요. 그걸 계속 따라가면서 시선을 끝까지 두다가 보면 백화점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안 봤으면 모르면 그만인데 그 브랜드 몰랐으면 그만인데 그 브랜드 아는 바람에 그거 자꾸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볼지를 결정하는 게 영성이에요. 뭘 읽을지를 결정하는 게 영성이에요. 뭘 들을지를 결정하는 게 영성이에요.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고 여러분 끌리는 대로 이끌려 살면 그건 많은 지름길이죠. 나는 뭘 보겠다 이걸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를 보겠다 그거 대신 그걸 끄고 성경을 보겠다 이게 결정 아닙니까? 이게 영성 아닙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밖에서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밤낮 내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가 이게 전쟁이고 이게 전장터지고 딴 데가 전장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서 분명히 오늘 말합니다. 이 세상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왔다 금방 가요. 이건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 그 영생이신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과 치유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노처녀 할머니가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트럭 한 대가 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더 예쁘게 화장하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아까 말한 그 트럭을 찾아가서 보청기 소리를 다 높여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기절해버렸어요. 뭐라 했을까요? 뭐라고요? 트럭이라니까요. 뭐라 했을까요?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오늘 우리 영상만대로 잘 듣는 것이 영성입니다. 시작.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에게 오늘 뭐 하는가 하면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써.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라. 영적 싸움을 싸야 되는데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칼로 쓸어서 여러가지 뭐 좋은 아름다운 가치 있는 진리의 삶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 진리의 삶, 선한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요. 싸움, 아고나라는 것은요, 이것은 시합, 투쟁, 논쟁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 강력한 그런 열정에 대해서.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 진리에 너 올리리라. 힘을 내라. 열정을 다해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싸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원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결국은 진리의 싸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는 싸움.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 또 주의 교회에서 귀한 또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우리의 부르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한, 영원한 것을 가진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선한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인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전에 너에게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살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메도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계속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줬던 것, 너를 교육시켰던 것, 너에게 전해줬던 것, 너를 지도했던 그 예언, 그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는 어떤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오늘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것, 합리적인 것, 그런 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내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됩니다. 이 싸움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충만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괜찮은 것,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육시켜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능력이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매일매일 해야 할 싸움, 말씀대로 행하는 선한 싸움, 오늘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목사님이요? 누구십니까? 우리나라 제자 훈련 개척자이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제자 훈련의 목적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높은 뜻을 가지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그런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들을 다 머리만 키워.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뭔가? 제자 훈련 안 해도 좋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제를 뛴다, 많은 것을 배웠다, 자기 만족, 또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배우지 않으면 뭔가를 뒤처있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 정말 제자 훈련이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깨웠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은요,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시대입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온전히 온 열정을 다해 말씀대로 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믿음에서 파선하지 마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다. 믿음 없이 살아간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싸우며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결론 내어주는데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 그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의 그런 정욕과 소욕을 위해서 그 논리에서 살도록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보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과 같은 논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교회에 올 때만 믿음을 외치고 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났으면 그 믿음이 그대로 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직장, 하는 모든 계획, 내 생각, 내 하는 모든 행동에 그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못 말립니다. 못 건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버려. 왜 믿음에서 떨어지면, 왜 믿음대로 나가지 못하느냐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있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세상에 온 것에 온전히 휩쓸린 자가 되지 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 나는 선한 싸움을 살고 내 모든 길,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싸움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하신 그 멸류, 그 영원한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손해보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내게 주신 온전한 길인 줄 알고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파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계속하세요.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영생을 취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취하며 멸류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오늘 사탄에게 내준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 결국 사탄에게 넘어간 자가 되죠.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공개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로잡아버립니다. 자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누구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적 마귀가 어떠한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자기 먹이가 없어. 나는 괜찮다고요? 후메네오, 오늘 보니까 알렉산더, 후메네오는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부정하던 거짓 복음을 전하던 자였어요. 알렉산더는요, 구리 장사로서 아주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돈을 가지고 갔던 자였지만 결국은요, 사도 바울을 배반한 자였어요. 주의 종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는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오늘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을 말하면 교회에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 왜요? 사탄이 전체 교회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싸움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움하세요. 교인들끼리는 싸움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떤 갈라진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만들어가는 것이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요, 성경에 기록됐듯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싸한 좋은 논리,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것을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도 너는 마음을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그냥 그럴싸하게 넘어가지 마. 그때부터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분열시켜요. 자기 종으로 삽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참 저는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여자로서 참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저에게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방구가 나오는 병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뭔가 하면 소리는 나지 않고 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내가 지금 진찰받는 중에도 한 30번은 좀 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군요. 심각하게 환자를 바라보던 선생님이 제가 일주일 약을 지어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 드시고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이 여자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는데 진짜 그 진료소에 들어오면서 스님께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에게 무슨 약을 쥐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제는 제 방에서 심한 냄새까지 나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그 여자분을 진정시키고 또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제는 코를 고쳤으니까 다음은 귀를 고쳐야 되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것을 잘 지키고 말을 잘 지키고, 왜냐하면요, 짱 같지만 마귀는 어떤 자인가? 야고보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그것을요, 선한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으로 만드는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나라로 세우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줘. 우리는 사탄을 대적,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들을 때 다 듣지 마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본다고 다 보지 마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마귀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나라를 이뤄가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도리에 맞는, 논리에 맞는, 참 생각해도 괜찮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드린 거죠. 사탄이 됩니다. 사람의 그런 일, 좋은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잘 드리고 잘 보아야 잘 말해야 우리 생각, 마음 늘 사탄에게 어떤 경우는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선한 싸움, 열정적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뭔가 하면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다른 거는 다 끝이야. 다른 건 잘하는데 내가 스스로 딱 세워졌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싸움이 아니다. 진정한 선한 싸움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늘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며 해석하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오늘 이 믿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감당하여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선한 능력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멸류관을 받는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오늘 그 말씀 내가 온전히 틀림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또 깨닫고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오늘 이 믿음 위에 해서 넣어주시고 생각과 마음 늘 사랑이 늘 주시고 늘 성령께 사랑하시고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열매를 맺어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영광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충만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말씀 온전히 듣고 은혜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이 말씀의 삶의 능력이 뛰어나게 이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사탄에게 늘 틈을 주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온전히 지키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취하며 멸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350장 찬송합니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요
악한 죄와 우리가 말리라고 우리 주를 예수 앞서가시 주저 말고 영광하게 서사오세 생선 기어될 때까지 아마로 힘써나가세 아마로 힘써사오세 아까마니 군사를 이제 모두 일어나서 응원합니다. 영혼을 돌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자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대한 데까지 떠나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아마로 힘써 나가세 아마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을 울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 사탄을 늘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고백하고 사모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것이고 주께 감사 고백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해서 만나 금식 헌금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장학 헌금 전도 헌금 성경 헌금 또 작정 헌금 드리는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신 달란트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신 일 더 기업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나섭니다. 내 아픔, 상처,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또 마음과 생각을 했으면 가슴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손을 얹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은 나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약한 세포야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야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아 조직들아 영아
생각, 마음들아,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찌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지금 깨끗하여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주여, 영을, 심령을, 마음과 생각,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오. 영육간에 강건한 새로운 피조물, 새 영, 새 믿음, 이 땅에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며 믿음을 따라 살며 마귀를 대적하며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로 다짐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